할렐루야. 첫 번째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은 그 누구도 아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내려놓고 이 한 주간 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쏟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고요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스탠리 하워워스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이유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삶의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빚으셔서 우리가 당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의 분주한 일들이 참된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쉼을 얻도록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헛된 야망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는 Jesus our great healer, 예수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라는 주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치유자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이 고난주간에 매일 함께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속에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번 한 주 치유와 회복을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 단계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도록 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이 오그라져 마비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초대교회의 설명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은 돌을 깨어 일하는 석공이었는데 석공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 오른손이 오그라들고 마비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교한 석공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
자신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이 말라버린 그 손 하나 때문에 막혀 있고 추락되어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말라버리고 마비된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삶은요, 마비된 인생, 말라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회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인생이 오늘 자신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만난 주님을 회상하거나 미래에 만나 주실 주님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고통 중에 있다가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받으셨는데 급기야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암이라는 그 병명을 들으신 목사님의 마음도 너무나 떨렸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전에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네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 인생의 아픔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져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죄인들까지라도 다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다시금 주님과의 만남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기 전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한가운데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바빠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손마비된 사람은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라 비틀어진 이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타지 않는 불, 영원히 계속되는 불이 그 가시나무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꺼져버린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 고난주간 잘라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이 있으면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이 없는 곳에 서 있으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광장을 떠나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그 속삭이는 것을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까지 나아가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으로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우리 주님께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고 결단하고 싶은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거부를 경험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어떤 것에 거부를 당하면 그 마음의 문을 금방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위와 그 사람의 약점과 가장 부끄러운 것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대로 포용해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면 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포용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런 역할을 온전히 합니까? 오히려 남편과 아내는 때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벌린 그 두 팔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십시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팔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그 오른손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한마디로 기록되어 그렇지 사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 부끄러운 손을 어떻게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주님께 내어 미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손, 말라 비틀어진 손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비된 모든 것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 내어 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는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손 마른 이 사람이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그의 부끄러웠던 손, 그의 연약한 손을 내어 밀고 주님 앞에 치유받았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시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주님과 이번 한 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피로 우리를 씻으시며 주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흘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피 흘린
내주시소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째,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